간절한 기도의 위력, 그런 제목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위력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또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권세, 또 능력과 또 지식과 세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하냐. 큰 소리를 뻥뻥 치던 정치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몇 해 전입니다. 중국에서 강의를 할 때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한국은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둡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한국이 참 불안한 나라 같습니다. 또 언론이 왜 그렇게 또 대통령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합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떻게 언론이 살아있다면 중국 주석에 대해서 그렇게 다 찬사만 보내고 나쁜 얘기는 어떻게 하나도 하질 않느냐.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에 길들여가지고 바른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좀 이상한 나라가 아니냐. 오히려 중국이 언론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중국은 중국 카톡만 되냐? 한국 카톡은 안 되고, 또 미국의 뭐 애플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은 다 막아버리고,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럼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무슨 대국이냐. 미안한 얘기인데 얼마나 선교하느냐. 중국이 선교사를 얼마나 보냈고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느냐. 너희들은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오늘 말씀 속에서도 힘과 능력과 권력과 권세와 엄청난 대제국을 다스린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소개가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제 말씀을 보면 꿈을 꾸고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꿈 꾸고 그 꿈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두려워 떠는 정복자예요. 그리고 아무도 주변의 사람을 믿지 못하는 최고의 권력자를 봅니다. 왕의 술사들도 모두 다 무능하다고 죽이려고 하는 폭력자의 모습을 봅니다. 박수나 술객이나 점쟁이나 술사, 무당들 꿈 해석하지 못하면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세상 권력의 허무함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 옛날 얘기입니까 이게? 성경 얘기만이?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의 역사를 보세요. 전직 대통령이 2분이나 다 감옥에 가 있죠. 요즘 또 미국에서 벌어지는 트럼프의 그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그런 것을 철저히 우리는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반대로 가장 힘있고 가장 담대하고 가장 확신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권력자가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초라한 사람이죠. 그는 다니엘입니다. 또 다니엘과 함께 그 곁에서 기도하는 친구들의 모습은 참 담대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위기에 봉착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주변에 있는 술객이라든지 술사라든지
다시 말하면 오늘날은 무당이라든 이런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도 마찬가지.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세 가지의 핵심인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만 믿었다는 거예요. 자,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만 믿어야 되거든요.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고 막 이런 것보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다니엘의 믿음을 봅니다. 다니엘의 믿음. 참 다니엘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방 사람이고 노예로 끌려온 사람인데 빛이 되고 있습니다. 빛. 자,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다니엘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게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의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자, 근위대장 그랬죠. 이 근위대장 호위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옥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근위대장과 다니엘이 서로 믿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 그러니까 어때? 아리옥에게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근위대장에게.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또 신임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은 어떨까요? 이런 위기에 봉착했을 때 누가 있었느냐? 옆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 같이 죽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누가 여러분 곁에 남을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친구들에게도 신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더욱더 다니엘이 빛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도 신임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호위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신임을 얻고 느부갓네살 왕에도 신임을 얻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신임을 얻고 하나님 앞에도 신임을 얻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선교적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트라이앵글. 선교에는 세 가지의 핵심이 있죠. 그 하나가 뭘까요? 트라이앵글이 삼각형이잖아요. 여러분이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봐요. 삼각형. 꼭대기가 하나님이에요. 이 왼쪽, 오른쪽 여러분 봐. 오른쪽 꼭지점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꼭지점은 세상입니다. 이게 트라이앵글인데.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 뭘 주느냐? 복을 주는 거죠. 특별히 구원의 복을 주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축복의 통로가 돼요. 이 세상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축복의 통로로. 그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선교적 트라이앵글인데, 이 다니엘서를 우리는 읽을 때 선교적 트라이앵글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 다니엘 1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 1장은 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만 볼 수 있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 2장과 7장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죠. 아람어. 참 이상해요. 왜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고 2장에서 7장은 아람어를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리아라든지 그 당시 바로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국제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이 말씀이 다 히브리어를 쓰시거나 그렇진 않았죠. 예수님은 상당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교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오늘 다니엘처럼 그럼 이방 사람들 안 믿는 사람에게 빛이 돼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답답한 일이 너무 많고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것도 많고 오해도 많고 교회가 욕도 먹고 이게 왜 그럴까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래도 우리에게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기대가 없으면 아예 이제 포기해버리죠. 원망도 하지 않아요. 그 말은 나는 잘 못 살아도 니들이라도 좀 반듯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교회라도 좀 세상에 다 썩어도 교회는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이방인에게 빛이 됐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성경을 보면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혜와 능력에 하나님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그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사람들에게도 신임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임을 받아야 된다. 사람들 앞에도 신임을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합심의 위력을 보여주는 기도자. 합심의 위력을 보여주는 기도자였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잘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랬습니다.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구하게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 쭉 보면 기도하다가 기도의 마무리를 뭘로 하고 있느냐? 감사 찬송입니다. 기도의 마무리를 감사 찬송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합심 기도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를 설명하고 친구들과 함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대안이 이것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들 중에 나도 있느니라. 이 공간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왕의 분노를 멈추게 합니다. 왕의 분노를 멈추게. 참 겸손하고 온화하고 지혜로운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합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대안이 뭐겠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해야 될 일이 뭐겠나? 그것은 기도요. 동시에 합심의 기도다. 합심 기도. 이 합심 기도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희강 목사님한테 기억자 수련회 때 가서 익산 베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근황을 물어봤죠. 그랬더니 혈액암에 걸리기 이전에는 32명 정도 보였대요. 32명. 그런데 암에 걸려서 1년 동안 이제 병과 싸우고 교회를 비우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12명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12명이 남아있는데 그 12명도 온전히 교회에 나오는 건 또 아니죠. 그래서 목사님 개척하는 마음으로 그냥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목회자들하고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추워요. 예배당이. 음지예요. 음지. 그래도 예배당의 이 천장, 이 고가 높아요. 우린 지금 낮잖아요. 그게 막 높아요. 춥더라고요. 막. 그래서 난로 켜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참 마음이 참 그런 애잔함이 있었습니다. 애잔함. 목사님 개척 다시 시작한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목회를 하니까요.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합심 기도의 위력. 위희강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사랑교회 기도의 덕분이고 또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의 기도의 위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 찬양의 위력을 믿는 기도입니다. 감사 찬양의 위력을 믿는 기도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금방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환상을 보고 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주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 찬송합니다. 결국은 이 감사 찬송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을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송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이 찬양은 뭘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곡조 붙은 기도가 바로 찬양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찬양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또 간증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 찬양밖에 없죠. 하나님을 축복하는 송축에 이 감사 찬양의 위력을 믿는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상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 그러나 전혀 떨지 않고 가장 힘있고 담대하게 확신있게 기도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다. 이 믿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신임으로 나타났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우리가 신임을 받아야 된다. 또 하나는 합심의 위력을 보여주는 기도였다. 합심의 위력.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합심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감사 찬양의 위력을 믿는 기도. 이 감사 찬양을 하면 마귀 사탄의 세력을 꽁꽁 철골함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활동을 못하도록 묶어버려요. 감사 찬송이. 제가 지난 주일에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마귀도 이기고 비난하는 이웃도 이기고 마귀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어요. 나 자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다는 거. 나도. 이게 감사예요. 찬양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고 또 뜨겁게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줬던 그런 지혜와 환상과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